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지요.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죄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잘 사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걸 꼭 죄라고까지 할 수는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와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인데 하와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였다가 우리 인류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어떤 사람의 말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유튜브나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무심코 받아들이면 죄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죄의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려면 생각하며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우리가 아주 예민한 청소년 시절에 읽었던 파스칼의 팡세를 보면 파스칼은 그 팡세에서 사람을 무슨 갈대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는 갈대. 대답하신 분은 수준 있는 분들입니다. 이 팡세를 읽으신 거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동물은 본능이 동물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동물은 본능 따라 삽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이 생존할 수 있도록 생존 본능을 동물에게 부어 넣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동물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신 본능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으로 본능을 지배합니다. 생각으로 본능을 지배해야 사람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살면 본능적으로 살다 보면 짐승처럼 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으로 본능을 지배해야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생각보다 많이 약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약합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요즘 참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 유명한 언어사전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로 이렇게 등재될 정도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무언가에 의해 쉽게 지배를 당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의외로 약해서 쉽게 무너지고 어떤 사람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밤에 그것 때문에 왜 그런 말을 했지? 그 말의 의미가 뭘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쉽게 환경에 영향을 받고 쉽게 다른 사람의 말에 지배당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세상이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 그 유행, 세상이 따라가는 그 유행, 또는 수준도 안 되는 유튜버들의 말에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세상 문화에 지배당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외우는 성경 구절이지요.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마음을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도둑질 당하면은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당하고 저주스러운 말에 지배당하면 내 생명이 점점 힘을 잃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과 삶을 로마의 가치관에 지배당하며 살았던 경험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대적하여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라. 여러분, 내 생각이 다른 것에 사로잡히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다른 것에 사로잡히게 놔두면 안 되고, 내 생각은 내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도의 삶은 세상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세상에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이 죽은 사람은 본능 따라 살지만,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죄와 사망에서 다시 거듭난 성도, 다시 살아난 성도는 살아난 영으로, 성령으로 본능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금 앞에서 소개했던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는 있지만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나니, 4절에 우리의 무기,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니고 오직 어떤 세상의 가치관, 어떤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세상의 학문과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고, 5절,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고,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을 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무기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에레미야 6장 18절 19절 말씀을 볼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국가적인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19절에 땅이여 잘 들어라. 나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텐데, 그러한 재앙이 나온 것은 무엇의 결과라고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이 내 말을 거역하고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하고 자기 오를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았던 생각의 결과가 내가 너희에게 바벨론 포로라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도 욥기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생각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 생각이 내 몸을 덮쳤다는 거예요.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계속해서 오늘 본문으로 제시한 에레미야 6장 읽었던 본문 윗부분에 16절부터 17절 한번 볼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왔던 길을 돌아보고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길, 하나님이 선하게 여겼던 그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빨리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심령이 어떻게 된다? 평강을 얻는다는 거예요. 120점 만점. 늘 감사해요. 목사에게 힘을 주시는 성도예요. 너희가 그 옛적 길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길로 돌아가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데, 그들의 대답이 너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가 더 재밌어요, 안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너희 위에 뭘 세웠어요?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로 외치는데 그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리산이나 설악산에 있는 계곡을 가다 보면 큰 나팔 같은 스피커가 있는 거 보셨지요? 좀 여행도 하시고 문화생활도 좀 하세요. 그 스피커가 어디에 쓰여요? 이 계곡 깊은 산은 날씨가 변화무쌍하잖아요. 이 아래쪽은 아주 맑은 날씨인데 위쪽은 소낙비가 올 수 있어요.
산에 내린 빗물이 갑자기 계곡에 몰리면 아주 무서운 물로 바뀌니까 그때에 그 스피커로 경고 방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위에 소나기가 나서 큰 물이 내려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뉴스가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의 나팔 소리입니다. 전 세계 뉴스가 지금 멸망의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나팔을 부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햇빛 쨍쨍한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하고 평안하니 계속 평안할 거라고, 그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내 생각을 망칩니다. 생각 없이 사는 것, 잘못된 생각, 못된 생각, 그릇된 생각이 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인생을 지배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미래를 결정짓는다.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생각해야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악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너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너희 안에 뭐가 가득한지 35절 보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근데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의 출발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뭐를 낳고? 말을 낳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는다. 다르게 말하면 생각은 말을 만들고, 말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든다는 겁니다.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생각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스려야 됩니다. 왜? 말대로 되기 때문에.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되기 때문에. 입방아 짓는다 그러잖아요.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온 실로 자기 몸을 감싸듯 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 인생 집을 짓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로 인해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드리는, 우리가 아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것을 제가 종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뭐다? 해석이다. 인생은 해석이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상식과 지식으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서 해석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문호 대작가 셰익스피어는 hamlet에서 유명한 말을 했지요. 세상에 나쁜 일, 좋은 일은 없다. 세상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단지 우리 생각이 좋고 나쁨을 정해줄 뿐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닥친 일을 잘 생각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겁니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잘 아실 겁니다. 변방세자, 노인옹자입니다. 그래서 변방에 살고 있는 노인의 말이라고 하는 세옹지마 사자성어를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이 노인의 말 한마디가 없어졌습니다. 요즘도 말값이 비싼데 옛날에 이 말값은 가정의 큰 재산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큰 재산을 잃어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 일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대답을 해요. 아니나 다를까 몇 달 뒤에 사라졌던 말이 암말을 한 마리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암말이 새끼를 낳으면 큰 재산을 부릴 수 있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큰 재산이 생겼네요. 이 노인이 이 일이 해가 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노인 아들이 새로 들어온 말을 길들인다고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똑 분질러지고 말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렇게 불구가 됐으니까 어떡한데요?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또 노인이 이 일이 또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얼마 뒤에 전쟁이 난 거예요. 이 노인 아들은 다리가 불구라서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마을의 다른 가정의 자녀들은, 건강한 자녀들은 다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가서 다 죽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세웅지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쁜 일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그 나쁜 일 때문에 겸손해지더라고, 사람이. 그 나쁜 일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고. 다니엘 기도회 강사들이 다 간증으로 고백했잖아요. 좋은 일이 꼭 좋은 일만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때문에 성도는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도 말씀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겸손하게 좋은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좋은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이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 외우는 구절이지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영화 반지의 제왕 보셨나요? 그 반지의 제왕에 절대 반지가 나와요. 골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나와가지고 절대 반지가 It's my pleasure.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절대 반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절대 반지 같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느냐? 내 삶의 많은 환난과 곤고한 일들과 박해를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내 몸이 다 모든 걸 다 잃고 알몸뚱이가 되고 그런 위험이나 칼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있느냐? 36절. 지금 내 형편이 종일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죽임을 당하게 돼서 도살장에 질질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취급을 받고 있지만은 37절에 이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왜 이길 수 있느냐? 38절에 내가 확실히 믿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라. 할렐루야.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주보 일면에 쓴 글처럼 이거 읽으시지요? 네. 제가 설교 원고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이거 쓰는 거예요. 피를 말려요. 근데 어제 장례식 갔다 오다 어떤 분 물어봤더니 안 읽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년부터 쓰지 말까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일면에 쓴 글처럼 여러분 좋아했던 이태리의 알데모 주케로라고 하는 유명한 록 가수가 있죠. 이 록 가수가 그 당시 세계적인 최고의 테너 루치아노 파발로티와 미세레레라고 하는 그러한 곡을 듀엣으로 이제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곡이 어떤 곡인지를 이제 데모 테이프를 이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데모 테이프를 무명의 가수가 녹음을 해서 이제 파발로한테 보냈어요. 파발로한테 그 노래를 듣다가 깜짝 놀래요.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녹음하는 것보다 이 사람과 녹음해야 진짜 잘 될 거라고 자기가 양보를 합니다. 근데 계약사 이런
돈 문제 때문에 결국은 파발로티가 녹음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히트를 쳤잖아요. 오늘 문화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노댕에 생각하는 사람부터 빵새가 나오고 뭐 지옥의 문이 나오고. 예. 여러분 미세레레 같은 건 좀 들어보세요. 수준도 올리십시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파발로티는 그 무명의 가수가 누구였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안드레아 보첼리입니다. 좀 그런 것도 좀 들어보세요. 예. 그러면서 팬이 됩니다, 보첼리. 그리고 자기 공연에 이 무명의 가수를 게스트로 초청해서 부르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 알려주고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파발로티가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앞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와줬습니다. 만약에 이때 파발로티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는 노래 잘 부르는 가수로는 우리가 받아들였겠지만 대가로 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자기보다 더 낫다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를 밀어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보첼리를 밀어준 거지요. 2007년 파발로티가 죽잖아요. 그때 장례식 때 안드레아 보첼리가 마지막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아베 베름 코르푸스라는 노래인데 라틴어인데 성체 안의 예수, 거룩한 몸 안에 있는 예수라는 모차르트의 노래를 불러가지고 파발로티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안 좋은 쪽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면 눈 씻고 봐도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으로 재해석하면서 좋은 생각으로 내 인생을 되짚어보면 선한 길이 어딘지를 알게 될 것이고 다시 그 선한 길로 들었을 때에 내 마음에 평강을 올 것이고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내 인생에 감사할 것들이 1000가지 만가지도 더 쏟아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은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넣어.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마귀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릇된 생각, 시기하고 질투하려고 하는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하나님이 옳다 하는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인생으로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과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읽고 말씀 마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어떻게 해라? 이것들을 생각해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